찬양대가 찬양대원으로 하면 배가가 되었습니다. 두 분이서 하셨었는데 4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찬양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도 이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용무면 광탄리인데 거기에 원두막이 있었습니다. 원두막은 이제 여름에 참외나 수박 그런 것들을 지키기도 하고 참외밭을 지키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그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은 임시 건물이죠. 지붕은 그 지프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사방이 이제 뚫려 있죠. 그리고 원두막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쯤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엄청 저희 어렸을 때 부러운 장소예요. 거기 올라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거기 올라가면은 뭐 가끔 또 참외를 이렇게 또 뭐 주기도 하시고 이제 대개 저희 친구들 부모님들이 거기 계셨는데 그 원두막에서 먹는 참외는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 동남아시아 어떤 과일들보다도 훨씬 맛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익은 참외를 먹게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깎아 먹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적당히 씻어서 그것도 물로도 안 씻었고 그냥 옷에다가 씻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먹는데 껍질째 먹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맛있습니다. 또 무슨 냉장고에다 시원하게 두지 않아도요. 그 여름 날씨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참외도 열을 받아 있는데 근데 그 묘하게 그 따뜻한 맛도 엄청 좋아요. 아주 그 참외 껍질 맛도 있고 그 안에 속 있잖아요. 속의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정말 달콤한 그런 맛인데 그 참외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아주 강렬하게 저한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와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뭐 하여튼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교회에 무슨 소문이냐 우리 목사는 참외 좋아한다 라는 소문이 났어요. 신방 가면 참외만 나옵니다. 이 집에 가도 참외 저 집에 가도 참외 아주 그냥 참외가 싸서 그런 것 같아요. 참외만 나오는데 엄청 맛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정말 그냥 정말 열심히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참외. 왜냐하면은 참외들이 현지 지방에서 이제 재배된 곳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 여러 통로를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경과가 되죠. 근데 현지에서 완전히 익은 참외가 그 기간을 통과해서 소비자까지 오면 이미 다 골아버립니다.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거의 반쯤 익을까 말까한 참외를 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까지 오게 되니까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익지도 않은 참외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양은 익습니다. 색깔은 들어요. 색깔은 이렇게 들어가고 노랗게 그 모양은 변하는데 실제로 안에 있는 내용은 안 변해요. 맛이 없습니다. 정말 맛없어요. 서울에서 맛있는 참외를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먹을 때마다 기대를 하는데 역시나 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다 배불러서 하는 소리입니다. 배고프면 어떤 참외도 맛있습니다. 어떤 참외도 감사하고 맛있는데 삶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도 저희 이제 제가 집을 방에 이 사택이 여기 4층이거든요. 이 건물 4층인데 포도가 있더라고요, 식탁에. 그래서 포도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따갖고 내려가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딱 먹었는데 아유 맛없는 거예요. 이 모양은 아주 그럴듯하게 갈색으로 잘 이렇게 착색이 되어서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단맛, 포도 맛은 없고 그냥 뭐고 그냥 물컹하지도 않고 뭐 그래서 5개 잡고 있다가 그냥 나머지 4개 다 버리고 그냥 식당에 다시 놓고 그냥 먹을 만한 그런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이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열매들, 꽃 그런 것들 플라스틱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정말 진짜 같죠. 근데 가보면 막상 가짜예요. 어떤 것은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진짜 먹어봐야, 아니 먹어볼 수 없는 것 손으로 찢어봐야 아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양은 아주 완벽한 것 같은데 맛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뭐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신앙 인격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들도 뭐 이게 비판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모양은 비슷합니다. 모양은 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대표적으로 9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다 사랑도 있어 보이고 뭐 자비도 있어 보이고 뭐 충성도 있어 보이고 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다 그냥 그만하게 다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류가 발생하는 그런 지점이 생기는데 그때 보면은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확 느껴지죠. 이건 아닌데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그랬는데 이사야 5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참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참 포도를 심었는데 그래서 그 포도원도 만들어주고 뭐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도구까지도 다 만들어지고 해서 가을이 되어서 포도를 수확했는데 내가 분명히 참 포도를 심었는데 먹을 보니까 들포도가 맺혔다는 이게 어찌미냐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분명히 참포도 심었는데 이게 어째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모양들은 다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모양들은 다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데 근데 정말 주님이 그 맛을 보신다면 또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그 삶의 부딪힘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참으로 이 성령의 열매인가 하는 점에 이제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다른 플라스틱 열매도 아니고 익다가 만 열매도 아니고 다른 맛을 내는 그런 열매도 아니고 상한 열매도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그런 열매이기를 하는 그런 간절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10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
보아도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의 동고동락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심지어는 부활 사건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다다르지 못하는, 마지막 넘어야 될 벽을 넘지 못하는 그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됐고요, 능으로도 안 됐어요. 그들이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힘을 다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도 안 됐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증인됨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위험하면 도망갔거든요.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했어요. 두려우면 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과일로 말하면 거기에 합당한 맛이 들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 지점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맨날 그 밑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1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가고자 함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역사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체험하기를,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그런 기간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평생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넘어가야 될 그 지점이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희미해진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맛이 들어있는 그런 열매여야 된다, 그런 것은 다 그런 신앙 인격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에 은유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 우리가 사랑은 다 갖고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다 사랑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없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양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현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가페 사랑은 주어도 아깝지 않고요. 또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금 줘놓고 그 계산하잖아요. 난 줬는데 왜 너는 안 주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아가페 사랑의 현상은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사랑의 단계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자연 법칙적으로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안 됩니다. 이거는 창조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 화학의 영역에서는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분자식이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손을 대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바뀌어지는 순간이 나타나니 그 임계점이 넘어서는 순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이제 희락인데 여기 카라라고 하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기쁨, 그것이 희락입니다. 우리도 뭐 텔레비전 봐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고 여러 가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희락은 성부,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 구속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기쁨, 그것이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그러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받는 기쁨은 그 원인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지게 되거나 또는 뭐 이제 그런 때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기쁨, 그것이 카라라고 하는 희락의 기쁨입니다. 화평은 에이레네인데요. 이것 역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맺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면 다른 사람하고 불화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고 살래도 못 삽니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평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게 다른 걸로 끊을 수도 없고 다른 것이 개입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불화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열매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인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추위를 참는 거나 굶주림을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람을 참아내는, 가난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요. 사람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보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말씀드리면 인내는 이번만은 못 참겠다. 그런 때 있잖아요. 이번만 한 번, 두 번은 참는데 세 번째는 내가 못 참겠다. 이 일만은 못 참겠다. 내가 다른 일은 다 참아주는데 이 일만은 내가 못 참겠다. 또 뭐 내가 다 그래도 그냥 그래도 너그럽게 관용하면서 살지만 이 사람만은 내가 못 참겠다 하는. 그런데 그때 그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 이전까지 만들어진 열매는 비슷한 열매들이에요. 왜 우리가 가정
어버이 주일에 유사효도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효도와 유사효도는 다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향한 것이고 유사효도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고 이게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자비 크레스토테스는 이게 가장 우리의 인격에서 말하는 친절과 가장 가깝습니다. 자비하다는 자비가 좀 불교적인 표현의 의미잖아요. 불교 개념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개념이 중심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개념은 친절한 것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이 자비입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친절은 힘이 있어야 친절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친절은 비굴함이죠. 그러나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양서는 아가도스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질고 착하다 하는 뜻이잖아요. 인간이 이 어질지도 못하고 착하지도 않고 더구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선의 열매가 정말 맺어지기가 어렵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도 그래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그 체험에 근거해서 스스로 지치지 않고 이 선에 대한 방해나 비난 핍박을 감당하는 것,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넘어설 때 만들어지는 열매가 그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충성은 피스티스인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드러내신 거죠. 충성하지 못하면은 가다가 그냥 다른 길 갑니다. 적당한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한테 뭐 끝까지 유익이 주어져야 내가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하냐, 그래서 중간에서 포기하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충성과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성은 그런 열매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오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것은 야생마를 길들여 가는 과정에서 재갈을 물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기독교 이전에 이 말은 비겁함, 나약함이 강했지만 기독교 신앙이 온유를 높은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짐으로써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도 다 성질이 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때 만들어지는, 그때 돋아나는 새살과 같은 것들, 그것이 바로 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원에서 사로잡히세요. 나는
내 스스로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릭 프롬인가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는 자유를 감당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 우리의 자유는 죄질 자유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자유밖에 우리에게 없어요. 차라리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자유를 갖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절제, 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자의 모습입니다. 지성의 절제,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행동의 절제 등등이 절제되지 않은 권력, 지식, 감성, 욕망은 모두에게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문제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서 이전만도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은혜 받으면 좀 부유해지잖아요. 건강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아파서 힘들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교회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벽이 있어요. 점잖은 사람은 이 열매들이 다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마치 모양은 있으나 맛이 들지 않은 과일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